고린도전서 이제 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이제 3장의 주제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주제가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입니다. 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렇죠?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3장을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3장 거기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을 공부했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 보면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뭐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3장 이 앞부분에서는 지금 바울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긴 한데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그 3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뭐예요? 아기와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너희들에게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심도 있게 그렇게 얘기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26페이지 밑에 보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대조되는 육신적인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그런 경지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육신적인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자연인이라 불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달락 보세요. 26페이지 밑에 달락. 성도의 영적 성숙도는 주님을 얼마나 오래 믿어왔느냐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흘렀다 해가지고 자연스레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그가 영적 어린아기인가 장성한 사람인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고 또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얼마나 높게 함양해 왔느냐에 달려 있다란 사실이죠. 자,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 5장 13, 14절, 그 다음에 또 베드로서 2장 2절 그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음식을 말씀에 비유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장 체계에서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들은 오직 먹을 수 있는 건 젖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들은 절대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씹을 수 있는 이빨도 없고 또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장도 발달이 안 되죠. 그래서 자칫하면 어때요? 고기가 좋은 음식이어도 어린 아기들이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젖, 가장 부드럽고, 그렇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유나 젖, 이러한 기본적인 순수한 말씀을 먼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아기가 성장하면 성인이 되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구원받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계속 먹고 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였는데도 성장이 더딘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사람이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27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27페이지 맨 위에 단락에 그 두 번째 줄 보면요. 자,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기, 즉 단단한 음식이 되는 말씀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게 바울이 지금 3장 2절에 한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령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흘렀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에 따르면 고기를 먹어야 정상인데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역시 이들을 계속 뭐만 먹이는 거예요 지금? 젖만 먹이는 거예요. 젖만.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순수한 말씀의 젖, 갓난아기는 오직 순수한 말씀의 젖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순수한 말씀의 젖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책에 나온 대로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을 그렇게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가 성경을 갖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어떤 거예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인데 저 사람은 똑같이 얘기하네?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속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 책에도 설명했다시피 둘째는 뭐냐? 우리 거기 3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 다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시기와 다툼과 심지어는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편가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책에도 설명했다시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때요? 성경 공부에 게을르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게으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 그냥 기형아로 남는 거예요. 기형아.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이를 먹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전응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 기형아인 거죠. 영적 기형아. 그러니까 왜 영적 기형아가 되냐?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을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온 거예요. 왜 그러려고 온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적인 생명이 더 강해지고 성장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게을리 하잖아요.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생명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정체되고 오히려 어때요? 침체되는 거예요. 퇴보한다 이거죠. 자, 27페이지 그 두 번째 달라 보세요. 중간에.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굳게 서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의 그런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나는 누구누구를 안다. 나는 누구누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나온 대로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아폴로에게 속했다 이거죠. 바울이 더 대단해. 아니야, 아폴로가 우리를 가르쳤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편가르기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왔다시피 왜 사람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가? 4장 6절에 따르면요, 바울이 교만 때문이라고 규정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모두 뭐에서 비롯된다고요?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죠.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가장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면 갓난 애기들, 특히 어린 애들이 어때요? 그 애들은 다른 사람을 잘 고려 안 하죠. 그냥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떼를 쓰죠. 예.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툰다 이거죠. 예. 여러분 어른들은 주로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싸움을 많이 해요? 애들이 싸움 많이 하죠. 그렇죠? 애들끼리 모이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가질 거야, 막 싸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 어때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서로가 자기가 제일 잘났다 이거죠. 아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교회는 결코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그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걸 경각심으로 심어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으로 불립니다. 그렇죠? 왜냐? 이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출생한 그런 사람인 거니까. 그렇죠? 자연인. 그러면 이 두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죠. 네. 일단 육신적인 사람이든 일단 영적인 사람이든 둘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자연인과 분명 판이하게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바로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은 딸랑 자연인과 다른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이거 외에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연인과 생활 방식이 똑같아요. 예. 자연인과 동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나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육신적인 사람 특징이 이렇다. 그러니까 간증도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직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해요? 교만하죠? 자기 자랑하죠? 그렇죠? 또 시기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즉 자기가 누구의 라인을 타가지고 나는 누구누구를 따른다. 사람을 따르는 거죠.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모를 갖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상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벌써 어때요?
철이 들고 성숙한 그런 자녀는 부모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죠. 네. 효도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와 같이 어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도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아주 성숙한 효자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상이죠.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될 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여기는 구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육신에서 영적으로 가려면 어때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네. 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이 인격을 갖추려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걸 인내할 수 있는 훈련. 그렇죠? 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험, 간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야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평일날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투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네. 맨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형편없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5절부터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렇죠?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과 아폴로의 편을 들어서 두 사람을 비교하며 자기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를 자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던진 질문이 뭐예요? 야, 바울이 누구, 아폴로는 뭐냐 이거예요. 정말로 대단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봤을 때. 정말로 바울과 아폴로가 뭔가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높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우리 읽었던 5절에도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자, 바울과 아폴로의 정체는 뭐예요? 이 성도들이 추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게 하도록 하는데 썼던 일꾼들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인부들이 뭐 대단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영자가 대단한 거지 인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부는 경영자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아폴로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일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로 치면 바울은 하나님의 경작지에 심는 사람이고 아폴로는 물을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 대단하네 아폴로가 대단하네 서로 싸웠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때요? 바울과 아폴로는 서로 맡은 역할만 달랐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여기 나온 6절에 나온 거잖아요. 바울은 심은 거예요. 그렇죠? 자, 심은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심은 걸로 끝나면 돼요? 안 되죠. 그걸 자라게 하려면 물과 자양분을 줘야죠.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폴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바울과 아폴로를 중에서 막 둘을 끝까지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누구를 우위에 두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역을 같이 수행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작대에 투입한 일꾼들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농부들일 뿐이에요. 농부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제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양식을 제공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부지런히 잘 받아서 먹으면 여러분 빨리 성장하는 거고,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걸 먹기를 소홀히 하면 성장이 더딘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설명했다시피, 자, 심는 거 잘했어요. 물도 잘 주고 잘 가꿨어요. 근데 햇빛이 안 쬐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지. 만약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 어때요? 물을 못 주죠. 그런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뭐예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일꾼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구령하신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구령을 했다 해서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뭡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1장 맨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를 자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그 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속했으니까 내가 더 대단하고, 내가 더 우월하고, 막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8페이지 밑에 박스칸 보세요.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라는 말씀은 바울과 아폴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다. 바울과 아폴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며 그 몸 안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고유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일꾼에 불과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실 때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결국 뭡니까? 바로 이제 아버지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 되게. 그래서 바울과 아폴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버지 안에서 다 하나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개성이 다르고, 그리고 또 능력도 다르고, 또 자란 환경도 다 달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점. 어느 누구도 잘난 거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그분을 섬기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29페이지 그 밑에 달라 보세요. 자, 그러면 바울이든 아폴로든 또 여러분 개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을 잘 수행하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누가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힘든 일을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좀 편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겨져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월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 하나다는 거죠. 각 사람이 어때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따라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와 비교해봤더니 내가 좀 더 고난을 더 감당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이렇게 비중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제약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9페이지에 거기 그 밑에 달라 그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상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내려지는 상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상이 이제 언제 주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볼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신적인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그 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주어질 거다. 이렇게 바울이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0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3장 거기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위와 섬김에 대해서, 자, 방금 바울은 농부로 비유를 했죠. 그렇죠? 농부는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농사를 정직하게 부지런히 잘하면 소출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여기 10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섬김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 자, 건축도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돼요? 멋진 건물로 완공이 되겠죠. 그런데 요행을 바라거나 또는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가 나겠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자기 행위에 따른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바로 마치 이러한 결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런 거와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페이지 밑에 보세요. 바울은 자신과 아폴로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그렇게 불릴 수가 있다란 사실이죠. 대다수 교회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전담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목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어때요? 그 목사를 조력하는 그런 동역자들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함께 동참한 지체들이 있다 이거죠. 바로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단락은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지 않는 농부는 없는 것 같다죠. 하지만 기초를 깔아놓고 그 위에 부실공사라는 건축가는 많다 이거죠. 특히 여러분 이제 건축 건설 아시는 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좀 요행을 바라고 좀 돈을 남겨먹는다든지 또 게으름을 피우면 어때요? 몰래 그 중요한 재질들을 막 빼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공사가 된 것 같지만 실상을 이렇게 판단해보면 어때요? 부실공사죠, 그렇죠? 자, 농부와 건축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바울은 자신을 현명한 건축가에 비유하는데 그가 깔아놓은 기초, 자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하잖아요. 일단 건축을 하려면 가장 맨 밑에 기초가 있어야죠. 기초가 없으면 애당초 건축이 안 되죠. 기초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단 평가받을 일단 기본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일단 기본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공사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냥 자기가 공사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일단 여러분은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위에는 이제 건축을 해야죠. 자기가 이제 어떤 재질을 사고 어떻게 내가 지어야 되고, 그건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서 공사를 해야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공사를 완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건설 잘 아시는 분도 어때요? 건설은 무기한이 아니죠. 건설도 반드시 어때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을 맞춰야죠. 예.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건축도 어때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휴거 때까지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계속 볼게요.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을 짓는 데에는 목수들이 필요하고 그들 중에는 기둥이나 대들보를 깎고 다듬는 대목이 있고 문짝을 짜는 소목이 있다. 그 모든 일을 감독하는 목장도 있는데 현명한 건축가는 바로 이 목장을 말한다. 목장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일에 직접 나서서 일하는데 이 현명한 건축가가 기초를 놓으면 다른 일꾼들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간다. 목장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다른 목수들이 집을 지어 올라갈 때 하나하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성껏 지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바울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긴다면 부실공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저는 아까 이제 그리스도인 개인의 섬김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지금 바울은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지금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단 생길 수 있었던 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뭐가 일단 생긴 거예요? 기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초를 놔줬어요. 근데 바울이 그 위에 공사를 다 맡은 게 아니라 아폴로든지 아니면 다른 일꾼들이 이제 그 공사 위를 짓는 걸 맡았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마치 그걸 어때요? 총 감독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 그 위에 요걸 지어야 돼. 아, 이건 길이가 얼마, 이거는 어떤 재질을 쓰고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일꾼들은 그거를 이렇게 지시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죠. 그거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고. 그걸 만약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킨 대로 잘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요행을 피우고 막 게으름을 부리다가 어떤 거예요? 빼먹고. 그러면 이제 부실하게 되는 거죠, 공사가. 그렇죠? 자,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제시를 한 거다, 그죠? 자, 31페이지. 자, 이제 11절부터 여러분 15절 볼게요. 자,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세에 관한 중요한 교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31페이지 보시면 밑에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 받는 심판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0절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혼이 지옥에 가네 안 가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섬김을 이제 심판받게 되는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그 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죠. 우리 섬김에 관해서는 그 일 뒤에 숨은 동기 곧 마음의 의도가 시험받게 될 것인데 일의 양보다는 어떤 종류인지 질로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마음의 의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몸으로 행하는 행위 많이 하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아,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며칠 섬긴 게 아니라 몇 년을 섬겼다. 그럼 당연히 섬긴 게 많으니까 다다익선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냥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나 짚이나 구루토기를 막 엄청 쌓았어요. 그 쌓으면 뭐 할 거예요? 불이 지나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에 대한 섬김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행위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평생 바쳐서 일을 많이 했어도 결국 뭐만 많이 쌓인 거예요? 나무집 구루터기만 많이 쌓인 거죠. 그럼 그거는 정작 심판석에서는 아무 효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를 쌓아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이다 이죠. 왜입니까? 금은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어때요?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그대로 남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은 보석을 살펴볼 텐데, 자, 맨 밑에 31페이지 그 맨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기명들이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으로 입혀졌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하면 딱 뭐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그러면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죠. 그럼 이 금은 무슨 일을 할 때 쌓냐 이거예요. 자, 아까 기초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라 그랬죠. 그 두 개를 결부시켜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길 때 그때 뭐를 쌓는다? 금을 쌓는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경배를 드릴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되고 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예배 때 우리는 항상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여하고 또 경배 드릴 때마다 하늘에는 뭘 쌓는다? 금을 쌓는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또 자기가 뭘 시간을 만들어서 그 예배 드린다. 그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잠시 뒤에 볼 나무집 구루터기로 남는 거예요. 자, 이 책에 나왔다시피 우리가 가족이나 사업,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하늘의 금을 쌓아놓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 나 주일 예배 참석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신에 열려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중요한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신약 성도에게 요구되는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건 마치 뭐예요? 아, 내가 다른 걸 다 사랑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남을 때 아, 나 예배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가장 먼저 사랑하고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여러분은 그런 마음 자세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도 주일날 여러분 개인의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분명 소중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떤 거예요? 나는 제낀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금을 쌓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에 동그라미 2번 은을 볼게요. 은은 사람의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되므로 자, 뭐를 상징한다? 구속을 상징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3장 47절부터 49절에 나오는 거죠. 자, 아까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었어요. 은은 뭐를 떠올리라고요? 구속. 자,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 넘겼어요? 은 30이죠. 왜 은이냐 이거예요. 은이 구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값을 치는 때 사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은은 사람의 값을 치를 때 속전으로 사용되었다고 출애굽기 30장 13절 15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는 구속이 뭘로 이루어져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혈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온 대로. 자, 그럼 여러분 딱 결부시켜 보세요. 은이 구속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혼의 구속을
이렇게 관련된 복음을 전파하면 은을 쌓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불하신 속전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동참케 하는 일을 하면 하늘의 은을 쌓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 전하는데 동참하신 분들,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복음 전하신 분들, 하늘의 은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알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 죄사함 받고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알려줬죠. 예. 그럴 때 하늘의 은을 쌓는다 그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석. 자, 보석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석하면 딱 이 꼴, 뭘 연상하라? 사람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고요? 어떤 사람? 거기 말라기 3장 17절이나 스가랴 9장 16절을 보면 여기에 사람은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길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다면 보석이 사람이라 했을 때는 보석 쌓는 사람은 어떤 일 할 때요? 사람들을 구원시킬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라든지 또 친척들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 뭐를 쌓는 거예요? 보석을 쌓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사람은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상을 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이나 보석을 받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구령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야 보석을 여러분이 하늘에 쌓게 된다 이거죠. 특히나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면류관의 보석들이라는 말을 써요.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 자랑의 면류관이 나와요. 기쁨의 면류관. 그 자랑의 면류관이 구령자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을 쌓은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 특히 보석이 많이 박힌 면류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석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쉽게 갖지 못한 보석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풍성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나무집 구루터기. 여기서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 트리가 아닙니다. 죽어서 목재가 되어버린 우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두. 자, 풀이 말라 죽으면 어때요? 지푸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구루터기는 뭡니까? 밀 같은 것을 베어버리고 남은 죽은 밀동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나무집 구루터기는 죽은 행위를 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뭐가 죽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죠. 그러니까 나무집 구루터기는 누가 쌓는 거예요? 육신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이 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33페이지에 이 단락에서 중간을 보세요. 중간. 그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서 두 번째 줄만 내려오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육신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신을 포기하지 못한다. 시체를 업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러한 섬김은 나무나 집, 구루토기로 드러나게 되며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공적을 불로 시험해보면 모두 불타 없어지고 구원만 간신히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개개인이 다 서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 뭐가 지나간다? 불이 지나간다고 여기 3장 13절에 말씀하죠. 불이 싹 지나가면 금은보석은 안 타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나무집 구루토기면 어때요?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나무집 구루토기만 있는 사람은 결국
다 타버리면 뭐만 남아요? 딸랑 자기 자신만 남는 거죠. 구원받은 자기만 남는 거죠. 그 사람은 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34페이지. 자, 이제 16,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험하는 성도라면 자기 몸으로 행하는 걸 주의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걸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똑같냐? 16, 17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4페이지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는 이유.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의 목이 때문에요. 자기 몸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6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신약 교회 시대의 성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뭘 행하냐가 중요하겠죠. 주의해야겠죠. 만약 그걸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과 똑같아요? 더럽힘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각 죽여버렸죠. 자, 교회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그리스도인이 자기 몸, 성전을 계속 더럽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나왔죠. 우리의 혼이 멸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이 멸해지겠죠. 결국 뭔지 아세요?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왜? 하도 죄만 지으니까. 그냥 너 일찍 죽고 빨리 내 품에 오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상태로 주님께 가보세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34페이지 밑에 달라 보세요.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뭐냐? 지역교회에 대해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 지혜에 따른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거기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19절 보세요.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22절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35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지역교회에서 사람을 자랑하며 분열하고 분파를 이루는 것은 세상 지혜로 꾀를 부리는 것이며 헛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죠.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다. 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 그분의 일들을 하시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오직 우린 누구만 자랑해요? 주님만 자랑하라 이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